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 토요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토요 새벽 기도의 찬양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입니다. 이 50장 되는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역사 이전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시대, 역사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는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인간과 만물의 원리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그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그런 본문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창조의 그 원형으로 이 세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사건이지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하는 게 노아 시대 이후에 곧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저 성경 끝머리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될 역사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다시 또 죄 짓고 심판당하고 회복되고 다시 또 죄 짓고 심판당하고 회복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 역사의 종국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 단순히 역사 이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지닌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다시 또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말씀,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다시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8장 17절에도 나오고요, 9장 1절에도 나오고 9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 9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생육과 번성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생육과 번성의 구체적인 기록이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각지로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만 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건 시작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신할 평지에 도착해서 내린 결정이 3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돌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건지 분명히 부각시켜주는 그런 설명이 거기 따라옵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돌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재료지요. 그러나 벽돌은 진흙을 인간이 구워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재료를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공해서 만들어낸 거죠. 신할 평지였다 그랬으니까 아마 건축 재료로 사용할 만한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대신 평지니까 진흙은 얼마나 그냥 흔해 빠진 게 진흙이었겠죠.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동원해서 강구합니다. 주변에 흔해 빠진 이 재료인 진흙을 재료로 만들어서 돌같이 단단하지만 사용하기 쉬운 그런 벽돌을 굽자. 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사용하게 된 거지요.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건 천연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당시까지 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쌓아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돌이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접착제가 진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청을 보니까 이게 진흙보다 훨씬 점성이 강하거든요. 그럼 이 역청을 사용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할 평지 진흙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겁니다. 그거 그냥 퍼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청은 일종의 광물 자원 아닙니까?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걸 어떻게 끌어오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지혜가 필요한 그런 재료지요. 그래서 소위 인간의 지혜가 동원돼서 개발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는, 그게 벽돌과 역청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벽돌과 역청은 문명의 결과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숫자가 늘어난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혜가 자꾸 발달해가지고 문명이 왕성하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8절에 등장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성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문명이 시작됐고, 그에 따라 하늘로 또 땅속으로 그 시야의 지경이 확장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게 되는 게 인간의 의지적인 상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변의 재료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문명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4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4절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보여주자. 첫 번째 목표가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넘어졌어요? 거기 3장 5절 말씀 보면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말에 넘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 마음의 뿌리에 자리 잡은 죄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싶다. 그런데 여기 문명이 번성하는 일이 붙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차곡차곡 역청으로 쌓아 올리면 하늘 꼭대기까지도 닿을 수 있겠다. 거대한 성읍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 이름을 떨쳐보자, 이런. 그런데 오늘 이 기사의 끄트머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언어의 혼잡으로 나타납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 벌 주신 게 언어의 혼잡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이런 거다 하는 걸 구약 성경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저 서술 표현 방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탑을 그렇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서 나타난 자연적인 결과가 언어의 혼잡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모여 살겠다고, 하나가 돼서 모여 살겠다고 도시와 성읍을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모여 살기는 살아도요, 하는 소리가 다 달라. 뜻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서로 찢어진 채로 모여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첫 구절이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 전체에 꼭 붙들고 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원형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 중 하나가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 존재하는 목적은 그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은 섬기게 하자,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걸 싹 쓸어버리시고 원래 당신께서 지으셨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3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거다.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4절 보면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섬기는 자에게는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께서 잘
잘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길을 택해요. 지금 신할 광야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너진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너졌다. 이 말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옥을 만들었다. 문명의 유용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끔찍한 지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멋지게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 멋진 모습은 사라지고 지옥 같은 모습이 됐다. 황폐하고 참남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보세요. 모이겠다고 도시와 성읍을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제각각 흩어져서 언어가 혼잡해졌으니까 모이기는커녕 죄다 흩어져 버린 거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왜 바벨이었을까? 여러분, 고대에 벽돌로 큰 문명을 이룬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 가보면 아주 황량한 평지거든요. 광야 같은 데인데 거기다 거대한 문명을 만든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특징이 벽돌입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데 바벨론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 벽돌로 쌓아 올렸는데 거대한 신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적 유물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이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의미하는 걸 거다. 이게 정설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그게 다 벽돌로 쌓아 올린 겁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죠. 저기로. 자기들은 망해가지고,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엄청난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막상 저 광야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눈이 뒤집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 문명이 찬란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돌만 알았습니다. 진흙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벽돌에 역청을 발라서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지구라트, 이건 아주 경이로운 문명의 세계였죠. 그런데 그 문명 앞에서 단복하고 기가 질리는 것과 함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전혀 다른 문명의 속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문명의 세계가 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 그 언어의 혼잡을 보게 된 겁니다. 섬기는 삶은 없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외쳐대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본 거죠. 그 뿌리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렇게 혼잡하게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폐허가 되고 말 거다. 여러분, 혼잡해져서 불통의 도구가 되어버린 세상은 훨씬 후대에 다시 언어의 기적적인 소통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경험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다 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까? 하늘에 가 닿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이 교만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섬김의 사역을 붙들게 되니까 혼잡해졌던 언어, 그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놓으신 인간의 원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소통의 언어인가, 아니면 교만함으로 벽을 쌓아가는 불통의 언어인가. 진정한 성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되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가다듬어서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리고 어루만지심, 온전히 채워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충만한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사용하는 말이, 생각하는 의식이 주님 지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